9월 3일 화요일 레위기 13장 1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병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자범죄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이 주여 나를 깨끗이 하소서라고 간구한 것과 병을 고쳐주신 주님도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즉 성경은 나병을 영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비유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는 것과 나병이 낫는 것이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병에 적용하시려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정결하도록 주신 교훈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심성이 더러워지면 이 땅의 생활 환경 자체가 더러워집니다. 노아 시대를 보아도 인간들의 심령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땅이 파괴했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더러움 때문에 결국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짐승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심성이 더러워지면 즉시 그것이 생활로 나타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이하에서부터는 나병의 여러 가지 증상이 계속 묘사되는데요. 먼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군가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고 나았으면 그 종기가 있던 부위에 하얀 혹이나 희고 불구스름한 반점이 나타났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의 종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털이 하얗게 변했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며 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나병의 증상일 수 있는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을 경우에도 나병의 의심은 계속해야 합니다. 종기란 일반적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지요. 종기가 치료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감염되어 나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도 나병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더구나 종기가 나으면 의심과 경계심을 풀 수도 있으나 당시의 주변 여건을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증상의 표면적 특징은 종기 근처의 피부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나병으로 의심하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의 감로 경로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피부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있고 피부에 난 종기를 통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기처럼 일반적이고 흔한 그리고 삶의 다반사인 경로를 통해 죄가 인간 속으로 스며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 그것의 털이 하얗지 않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사그러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점이 한 곳에만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로 생긴 상처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이 보아서 아직 털이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고 피부가 문드러지지 않았으면 색상 자체가 옅으면 나병으로 당장 판단하지 말고 7일간 격리시켜 상태를 좀 더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퍼져가는 것은 나병과 죄악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피부에 나병의 증상이 마녀 퍼져 있는 경우에는 나병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피부에 생긴 점의 색상이 그리 진하지 않고 퍼진 정도도 그리 크지 않으면 종기가 나서 나은 흔적으로 간주하고 나병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퍼지지 않으면 나병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참고해서 나병의 강한 번식력은 죄의 신속한 파급 효과 및 전파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 불에 피부를 대었는데 그 대인 곳의 생살에 희고 불구스름한 것이나 하얀 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반점에 난 털이 하얗게 변했고 우묵하게 들어갔다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반점을 조사했을 때 그곳에 흰털이 없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사그라졌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할 것이다. 제7일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것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반점이 한 부분에만 있고 사그러졌다면 그것은 불에 대어 생긴 혹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불에 대인 상처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불에 댄 상처, 즉 화상에 발생하는 나병에 대한 규례이지요. 이것은 화상 자체가 나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몸속에 오래 잠복되어 있던 나병균이 화상으로 약해진 부분을 통해 퍼져나온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감염 즉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병의 진행 속도도 느려서 비교적 느린 만성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나병과 같은 죄악이 예기치 못한 약점이나 잘못된 습관 등의 미미한 경로를 통하여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암시하지요.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머리카락, 모발이나 수염에 나타나는 나병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턱에 상처가 있다면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갔고 턱이 노랗고 가늘하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백선으로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나병이 침투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하지요. 눈이 감염되면 맹인이 되고 팔이 감염되면 절단합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같이 중요치 않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죄는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도 예사로이 생각하다가 종국에는 온몸이 죽고 마는 것이지요. 죄는 침투할 대상을 가리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주 예수를 잘 믿으면 죄가 무서워 피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더 강하게 붙으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정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약하면 마귀도 대충 덤벼들지만 신앙이 강하면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유혹도 강하게 합니다. 본문에 백선을 통하여 감염된 나병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백선은 피부의 빛깔이 변하거나 동전만한 크기의 상처가 생겨 연회색의 비듬이 덮이는 피부병을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검은 털이 없다면 제사장은 7일 동안 백선에 걸린 사람을 격리해야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거기에 노란 털이 없고 백선의 모습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백선이 난 부분만 빼고 온몸의 털을 깎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격리해야 한다. 나병의 진단은 철저히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선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나병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지만 검은 털이 없으면 나병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니까 7일 동안 격리시켜 더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7일간 격리시킨 후 제사장이 다시 진찰하는데 환부가 더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노란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일단은 나병이 아니라고 소견을 써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자들에게도 다시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병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어도 바로 판단하지 말고 백선이 난 부분만 빼고 온몸의 털을 밀고 다시 7일간 격리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나병 판별에 있어서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형제를 판단하는 일에 절실히 요구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다른 제7일의 제사장은 백선이 든 부위를 살펴보아 백선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진다. 그러나 그가 정결해진 후라도 백선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백선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노란 털을 찾을 필요도 없다. 그는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거기에 검은 털이 자라고 있다면 백선이 나은 것이며 그는 정결한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7일이 지난 뒤 다시 그 백선을 제사장이 진찰해야 합니다. 일단 백선이 발병하면 14일간을 격리시켜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백선이 더 퍼지지 않았고 피부도 우묵하지 않는다면 나병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정결하다고 선포하고 환자는 그냥 살면 안 되고 입었던 옷을 빨아야만 완전히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나병은 아니었어도 그동안 나병으로 의심받았던 의혹을 말끔히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는 가족과 이웃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는 교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의식 속에는 더 이상의 피부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생학적인 예방 측면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상징적으로 환자는 부정하다 의심을 받은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조차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지요. 만약 나병이 아닌 줄 알았는데 백선이 다시 퍼진다면 검은 털이 노란 털로 변색되었다면 나병이 확실한데 그보다 괜찮다고 판단했던 백선이 피부에 크게 퍼졌다면 노란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부정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퍼짐과 변질이 나병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인간에게 들어오면 가만히 숨어 있는 듯해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퍼져나가는 병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37절에 보면 제사장이 관찰해 보니 백선의 환부가 퍼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백선도 나았으니 이제 그 사람은 정결하다고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부만 남기고 머리털 전체를 삭발하였기에 그 사람이 나병 환자로 진단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판정을 해주어도 마음에 입은 크나큰 상처가 아물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병이 완전히 나았더라도 일반인들과의 생활이 안 되는 것은 나병의 흔적을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병이 안 걸리는 것이고 걸리면 즉시 고쳐야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죄도 안 짓는 게 가장 좋지만 범죄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8절, 3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의 반점이 옅은 흰색이면 그것은 피부 발진이며 그는 정결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피부에 변질이 없다면 나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병은 피부의 색상을 하얗게 변질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처럼 피부의 반점이 옅은 흰색이면 나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부 발진으로 습진이나 고름이 생긴 상처나 여드름 종류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나 재물 등 외형적인 모습을 중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의식적인 법을 가르쳤던 구약에서도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즉 내부의 상태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남자가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됐다면 그는 정결한 것이다. 만일 앞머리만 빠지면 이마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벗겨진 머리 혹은 벗겨진 이마에 희고 불그스러운 반점이 생겼다면 그것은 벗겨진 머리나 벗겨진 이마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벗겨진 머리나 벗겨진 이마에 난 반점이 피부에 난 악성 피부병과 유사하게 희고 붉은 종기가 생겼다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 환자니 그는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머리에 질병이 생겼다.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털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털이 빠진다고 다 나병이라 진단하면 안 되겠지요. 머리카락이 빠지면 대머리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평균 하루에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머리털이 빠져 나병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빠진 것을 말합니다. 대머리는 자연적인 생리 현상의 하나이지 질병이나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식상의 정결, 부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가 병균의 감염이 더 쉽다는 것을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즉, 머리카락은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털이 빠진다고 나병이 아니라 이마에 희고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겨야 나병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마나 머리 부분에 피부에 생기는 것과 같은 희고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나병으로 진찰하라는 것이지요. 나병은 침투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부위나 어느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감염을 시키지요. 죄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으로 죄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스며듭니다. 참고로 머리를 각별하게 취급한 이유는 성경에서 머리는 신체의 으뜸 부분이며 인간의 생각 및 감정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5, 46절을 읽어볼까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를 풀며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부정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서 거처를 정하고 따로 살아야 한다.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우선 옷부터 찢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경우는 사람이 죽었거나 매우 슬픈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병자가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는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을 장사 지낸다는 의미이지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리카락은 사람의 명예를 나타냅니다. 또 머리를 보호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러한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명예와 보호막과 외모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이 부끄러운 인간이며 죽은 인간임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운 채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부정함을 외치도록 했지요.
혹 작은 소리로 말하다가 타인이 자신의 몸에 접촉이라도 되면 그 병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타인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 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죄를 범한 자는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그 해악이 더욱 심각해져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공동체 내에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야영지 밖에서 홀로 살아야 하는데 죄를 범한 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 이웃이나 형제 간에도 교제가 없어집니다. 죄를 회개하여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요나는 배의 제일 밑창에서 쭈그려 잠자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인간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고 초라하게 됩니다.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구별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로 전부 구별되어 진영 밖에 쫓겨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정했던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영적으로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도 정결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소한 죄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도 전혀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친밀함을 더욱 깊이 가지며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부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깨어 기도하는 자로, 아파하는 이웃을 품에 안아 중보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형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의 아픔을 만져 주옵시고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격을 존중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통회하며 애통하며 해야 하며 기도하는 가족과 또 직장과 이웃과
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